1장 1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인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이 설교를 끝으로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삶을 마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손들에게 남겨줄 생명 같은 설교를 남기고 죽게 된다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며 40년의 광야 생활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해석해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받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날 우리 인생의 궤적들은 지금의 나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교훈은 우리 인생 궤적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갑니다. 그 음성을 듣고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새롭게 주어진 오늘을 과거와 별 다를 바 없는 또 하나의 과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여전히 과거에 속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여정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다라고 어제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펼쳐지는 광야길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무시무시한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여행하다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보다 정확한 표현은 안다라기보다는 느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 광야길에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수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한 경로를 따라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광야를 여행하는 내내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 들어서자 이상하리 많지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난 현상입니다. 인생길이 광야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들의 생각에서 한시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게 잘 되고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이 광야에 접어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광야가 이런 곳입니다. 우리의 눈을 둘 만한 것이 없기에 우리의 눈을 현혹할 만한 유혹할 만한 것이 없는 곳이기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길을 빼앗아가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기에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에 길을 내어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라는 말은 나바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 나바르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광야라는 단어의 어원을 생각하면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이런 뜻입니다. 굉장한 아이러니 아닙니까? 어떻게 광야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까? 광야에 서본 사람들은 왜 히브리 사람들이 광야를 가리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인 미드바르 이렇게 이름을 불렀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를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했습니다. 모세조차도 광야는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광야는 여전히 크고 두려운 광야였습니다. 저는 모세가 광야를 가리켜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서 수십 년을 광야에서 살았기에 이제 광야가 친근해질 만도 할 법한데도 여전히 광야를 가리켜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말하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인생의 광야는 크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소망을 가져보는 이유는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바로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그 브엘세바 이스라엘 가장 남쪽인데 바로 그 아래쪽에 있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앞에 이 땅을 두었으니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가나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아무도 살지 않고 있는 빈 땅이 아닙니다. 아낙 자손을 비롯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과 싸워서 점령해야 되는 곳이었기에 하나님은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통과하도록 하신 겁니다. 맹자의 고자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천장 강대 이머 사이냐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필선 녹이 심지라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곡이 근골이라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악이 체부
몸을 굶주리게 하고 궁핍 기신행, 그 생활은 빈곤에 빠뜨리고 불란기소히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시고 동심 인성, 그 이유는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며 증익기소 불능이라,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가나안이라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다듬어진 신앙과 인격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게 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약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분명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함 없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라 라고 말씀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안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정탐꾼을 보내서 객관적으로 한번 그 땅을 살펴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모세조차도 이 말을 타당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현실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라면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순종의 부분에 있어서의 핵심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완전히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타협을 합니다. 왜 타협합니까? 우선순위 문제를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를 분명히 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위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위에 있는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상황이 위에 있으면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위에 두고 살면 갈등이 되지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광야길에서 이 훈련을 해야만 했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지를 배워가는 기간입니다. 자기는 광야를 만났다고 하는데 우선순위를 배워가지 못한다면 사실 그게 광야길이 아닙니다. 광야길에서 배워가야 할 것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배워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힘들다 광야길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위에 두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건 진짜 광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광야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간의 광야 여정은 분명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에는 부족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일의 광야길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아니 멀었습니다. 얼마만큼의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온전함,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를 비교해 보면 달라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지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고, 근데 여호수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황당한 명령을 여호수아가 내려도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해 갑니다.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지냐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습니까?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서 이 땅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임까지 혈기왕성했던 모세가 어떻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비결은 광야입니다.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지만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이유는 이것저것 재는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크고 그들은 우리보다 무기도 많고 성도 높이 쌓아놓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크고 무기도 많고 성도 많다는 것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런 걸 무시하고 무조건 믿습니다의 신앙은 자기 체면을 거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느냐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가장 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신 일에는 반드시 앞서서 가십니다. 자,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자, 이 부분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30절을 보십시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33절도 보십시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가보고 나서 그것이 옳은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먼저 가보신 길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욥이 당한 고난 잘 알고 있습니다. 동양에서 그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도 정말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명이나 되는 자식이 한순간에 다 죽게 됩니다.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욥은 견딜 수 없는 피부병에 걸려 귀앗장을 갖고 하루 종일 긁고 있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보셨기에 욥에게 그 길을 가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앞서서 가신 길들입니다.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고 계시지, 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앞서서 가셨기에 어떤 곳에서는 이건 너무 험한 곳이기에 하나님이 안고 가셔야 될 길이 있고, 어떤 곳에서는 여기는 좀 평탄한 길이기 때문에 그냥 가도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그냥 가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키우다 보면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은 아이 안고 가지 않습니까?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안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진짜 힘든 코스는 하나님이 안고 가십니다. 앞서 가시기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너무 잘 아시기에 어떤 곳은 안고 가고 업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엄살 부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죽을 만큼 힘든 인생 코스는 하나님이 안고 가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길 또 신앙 여정 광야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 광야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광야가 시작됐다 하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광야 생활은 아주 깁니다. 길어도 너무 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저것 쟀습니다. 그러자 40년의 광야가 펼쳐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가는 길은 모두 하나님께서 앞서가신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보지 않는 인생을 살아도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보신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설이나 날 법한 일들이 내 인생 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 때는 죽는 신용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고 가십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해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것저것 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길이니까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저것 재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상황과 여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위에 두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것 잘 알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가신 길을 우리가 살고 있게, 그리고 하나님이 가보시고 나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기에 하나님 신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평생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올새 2024년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12월 30일을 맞춰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